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무거운 것은 우리 영혼의 짐입니다. 상처로 인한 영혼의 짐, 또 아픔으로 인한 영혼의 짐, 또 내 삶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영혼의 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눌려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눌림이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늘 그것에 사로잡히고 눌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군복왕이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은 이 헤롯 왕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기를 내가 목벤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헤롯 왕이 요한을 죽이는 악행을 행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자신이 요한을 목베어 죽인 그 악행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짐이 그 10년 가운데 크게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죽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은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마음속에 우리 영혼 안에 지고 살아가는 영혼의 짐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눌려 살아가기도 하고 또 상처와 아픔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상처와 아픔에 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평생 그 죄의 짐에 상처의 짐에 영혼의 짐을 늘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영혼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러 나아갈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영혼을 나도 모르게 짓눌렀던 그 영혼의 짐에서 다 벗어나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와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는데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꿨습니다. 참 놀랍게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서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꿈을 꾼 겁니다. 보니까 그 꿈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 꿈에서 누군가가 저희 가서 다시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꿈에 나는 군대 얼마 전에 제대했다고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그 꿈에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정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가야 된다고 그런 입영 서류를 막 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법대로 또 해야죠. 그래서 나는 다녀왔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입대를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입대를 해서 갔더니 꿈속에 저를 힘들게 했던 고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꿈속에. 이건 군대 가는 것도 힘든데 갔더니 다시는 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또 있고 그러다 잠을 깼는데 이게 잠을 깨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놀랍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꿈을 꿨는데 또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군대를 제대했다고. 그런데 또 가야 한다고. 가보니 그 사람이 또 있고 그런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이게 안 되겠다. 이게 군에서 있었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웠던 모양이구나. 그게 제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되었던 모양이구나. 그러다가 몇 번을 꿈을 꾸고는 이렇게 계속 제대를 했는데도 괴로운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상처와 아픔, 모든 삶의 문제는
주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함을 받았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롭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그 상처와 그 아픔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다시는 군대 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민방위 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자유함을 얻은 거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지고 가는 영혼의 짐을 주님께서 다 모아서 지고 가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죄짐에, 예전의 상처와 아픔에 눌려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옛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들이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 상처와 아픔의 그런 영혼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셨다. 나의 모든 삶은 이제는 다 해결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있고 눌려있는 삶 살지 않고 새 삶을,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게 된 사건을 그 이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게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은 그 말 듣기는 어려웠지만 그냥 마음에 담고 요한을 보호해 갔습니다. 요한을 바로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헤롯이 요한이 하는 말 좀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마음에 번민하면서 귀하게 여긴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동생의 아내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온 거죠. 헤롯이 잔치를 열고 그 동생의 아내 딸이 춤을 추게 되고 얼마나 기쁜 자리이겠습니까?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그 딸이 엄마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베게 됩니다. 요한의 목을 베게 된 이유가 그 잔치 자리에서 큰 소리를 쳤잖아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한 것,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결국 그를 죽이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정치적인 권력, 그것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정욕, 권력욕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더 소중하지 않으니까 그가 붙들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그거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 그것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몇 번째인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남아프리카의 아주 귀한 성자라고 했던 앤드류 머리 목사님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물어오신다는 거죠.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에게 나는 몇 번째냐? 그때 이 머리 목사님이 네 하나님은 저에게 첫 번째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머리 목사님이 기대하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런데 머리 목사님이 느껴지기에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왜 이렇게 탑탁치 않으실까? 그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내가 대답을 잘못한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다가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고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이 머리 목사님이 알게 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전부다. 그러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겠구나,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주님이 전부여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에 고생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능력 없게 살아가느냐?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붙들고 주님도 붙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세상 붙들든지 주님 붙들든지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세상도 붙들고 있으면서 주님도 좀 붙들어 봐야지,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 아닌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길로 가야 하는 거죠. 내가 내려놓는 만큼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 그것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래서 완전히 내려놓으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단순함이 능력이죠. 어떻게 단순해지느냐?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복잡한 삶이 다 사라집니다.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아주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첫 번째를 넘어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말은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쓰셔서 능력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